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내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절인데 3,9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5천만 인구 중에 거의 80%가 움직이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뭘 위해 움직이느냐? 가족들끼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추석 명절에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추석 명절에 예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풍요와 평안과 누림이 길이길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염원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짧고 유한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람일 뿐이죠. 이 추석을 앞두고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풍요와 건강과 평안을 내 노력과 능력과 지혜로 인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명절은 잠시 신앙 쉬고 벗어나는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에 처하든지 하나님 주권과 은혜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정과 추석이 명절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절이 뭘까요? 대표적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명절에. 이것은 유월절을 지칭합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 바로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그치지 말고 계속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월절 제정하신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14절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서 탈바꿈하게 하신 성만찬으로 모양만 바꿔져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양을 잡아서 행해야 함도 아니고 성만찬 예식을 중심으로 두고 그 예식만 반복해야 된다,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야. 무엇보다도 유월절의 겉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고 유월절 지키는 예식 속에 포함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형식이 있죠. 절기, 예식, 의식이 있죠. 그런데 내용이 없으면 다 무의미한 겁니다. 만약에 절기와 예식의 형식이 구원을 준다면은 이 광야에서 쓰러진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도 첫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도 건넜고 만나도 먹었고 반석의 물도 마셨지만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입니까? 형식은 있었지만 유월절의 의미 속에 담긴 은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용 빠진 형식, 아무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은혜의 본질적 내용이 빠진 절기와 예식은 알맹이가 없는 화려한 포장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2장 3절 4절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는 데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족당 한 마리를 잡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가 작다고 그래서 다른 집에서 양다리 하나만 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식구는 적은데 양 한 마리가 너무 벅차면 함께 먹을 사람을 밖에서 불러들여라. 그래서 불러들인 이웃과 함께 합쳐서 그 합친 이웃을 한 가족으로 보고 한 마리를 잡아야 됐습니다. 또 식구 많다고 해서 우리는 양이 좀 부족하니까 양 2마리 잡자, 이것도 안 돼요. 원칙은 뭐냐? 한 식구당 한 마리다. 그리고 불러드렸는데도 먹다가 입이 짧은 경우도 있잖아요. 남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남았다고 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이것 가지고 가시오, 한 덩어리 싸주면서 인심 써도 안 돼요. 다 먹다가 못 먹으면은 다음 날 날이 새기 전에 그것을 전부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도로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으로 한 마리여야 되지 조각고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 적으니까 적게, 우리는 식구수가 많으니까 많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한 가족 한 마리를 강조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부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구원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실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을 먹고 나서도 그것을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주셨다면 주님으로 생명을 얻는 자 역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살게 되면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요즘은 닭도 좋아하는 부분만 상품화해가지고 뭐 그렇게 파는 걸 봤습니다. 다리와 날개만 상품화해가지고 파는 걸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분적 선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되 예수를 온통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부분적으로 조각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선택적 조각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는 좋아하고 고난은 싫어하고, 복 주시고 평안 주시면 좋아하고, 충성은 싫어하고, 갈릴리는 좋아하고, 십자가 지러 가는 예루살렘은 꺼려하고, 우리는 일부분의 예수만 좋아하고 일부분의 예수만 받아들이고 일부분의 예수만 조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열광하고 잠시의 목마름이 임하니까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갈릴리에 오병이어를 베푸는 예수님은 좋다고 따라다녔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은 다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소유하려면 그의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된다. 남기면 안 된다. 은혜는 좋고 축복은 좋고 책망은 싫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싫고, 이런 것은 예수님을 조각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분리될 수 없는 통으로 된 인생이었습니다. 통으로 된 인생이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말교회에서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이 바로 통으로 된 온전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먹는 규례에서도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너희가 고기 먹을 때 맛있는 부위, 뭐 갈비살, 안심살, 이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서 쓸데없는 정강이, 내장, 뭐 냄새나거나 먹기 힘든 거, 머리통, 이거 다 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우리 한국 분들은 내장도 뭐 곱창, 대창, 막창, 이름도 다양하죠. 곱창을 좋아하죠. 서양 사람들은 내장 안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통까지 찍찍 눌러가지고 머릿고기라고 해서 먹죠. 예? 서양 사람들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죠.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돼지든 뭐 소든 닭이든 족발까지 사다가 고아가지고 뭐 족발탕, 우족탕, 닭발 다 먹죠. 꼬리도 안 버리고 다 고아서 먹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뼈까지 우려가지고 뼈골까지 다 빼먹고 사골국 해서 먹어요. 한국 사람은 빠짐없이 다 먹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셨다면 굳이 여기다 정강이는 버려라,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해도 다 먹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유월절 지키는 방식에 적합하도록 특화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서양 사람들이나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먹었어요. 이 절기에 해당되는 이 고기는 전부 다 먹었습니다. 먹기 싫지만 먹으라니까 먹었어요. 머리도 먹고 평소에 안 먹는 내장도 먹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생애를 조각내서 내가 입맛에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선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서 다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의 영광된 것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어야 한다. 다 드시기 바랍니다. 먹기 싫어도 정강이도 먹고 내장도 먹고 머리도 먹으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곳에서 먹고 절대 남긴 것을 버리든지
먹기 싫다고 다른 사람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했던 순간들이 다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섰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토막쳐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삶을 토막쳐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지 않고 결국 자기 길로 다 갔어요. 예수를 믿고 보면 쉬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영광만 있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해야 돼요. 온전히 예수의 삶을 기쁨도 고난도 통으로 보고 통으로 받아들이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고 보고 먹는 사람이 이 명절을 온전히 대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을 때만 좋아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를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린 양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죽여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7절 이하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6월절은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죽지 않고 구워 넣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문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자들은 피로 적셔져서 피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행위가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문지방에는 안 발랐을까요? 보배로운 피를 죄악된 발로 밟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먹는 일이라고 말해요. 고기와 함께 두 가지를 곁들여서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이죠. 피는 죄를 가리기 위함이지만은 고기는 힘을 공급받기 위함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춥습니다. 정갈이 많고 위험한 것입니다. 걷기가 힘든 사막입니다. 그 사막을 지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하죠. 쉬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은요, 제가 콩나물을 길러보진 않았지만 기르는 것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거기다 콩나물하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계속 이렇게 물을 주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물을 제때 콩나물이 못 먹으면은 처음에는 억세져요. 그 다음에는 잔뿌리가 많이 나요. 그리고 더 못 먹으면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서 죽고 말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자라고 유지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입맛대로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먹는 방식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로 먹지 말아라.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 날고기 먹는 습관은 이방 종교의 흔한 관습이에요.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을 뜯는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물에 삶아 먹는 얘기는 애굽의 일반적인 풍속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이건 뭔 의미입니까? 신앙적으로. 전혀 변화 없는, 전혀 생짜배기, 자연인의 상태예요. 새 속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얘기해요.
물에 삶아 먹는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고기를 물에 삶아 먹으면은 뭐 흔히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니까 냉면을 먹는데 자꾸 고기를 저한테 주더라고. 전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물에 빠진 고기, 물에 빠진 고기.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그 고기가 맛이 없더라고. 진액이 다 빠진 거죠. 맛이 없어요. 기름 빠지고 섬유질만 남아요. 뭘 의미합니까? 내용은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 우리는 다 날로도 먹고 삶아서도 먹습니다. 요리해서 먹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성전 제사 드리는 곳에도 삶는 솥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것을 의미를 받아들일 것은 아니죠.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거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자신의 생각대로 편리주의적 생각대로 해석하고 먹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신앙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단이거나 성공의 발판, 도움 닫기 용이거나 저주와 실패를 막아주는 액땜용이거나 사고와 재난을 대비하는 보험용이거나 이런 현세의 피로와 결핍을 채워주는 대용물이 아니에요. 신앙과 말씀을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날로 먹고 물에 삶아 먹는 이방 풍습을 따라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라고 하고 있느냐?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는 의미는 이물질과 부정한 것과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이 죄악된 소욕을 태우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에 태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죄를 향한 욕망, 죄의 소욕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망을 따라서 말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나름대로 은혜는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아니라 엉뚱한 은혜죠. 그래서 욕망을 따라서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의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육신적인, 세속적인, 탐욕적인 부분은 불에 구워서 소멸되어야 됩니다. 설교자도 기도로 말씀을 성령의 불에 구워야 되고 성도들도 기도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구워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불로 구워 먹어야 된다. 예? 그리고 불에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부풀지 않은 빵입니다. 빵은 누룩이 들어가야 부풀어서 부드럽고 맛이 있는데 근데 왜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하시느냐?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다른 거 첨가해가지고 부풀리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변질이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자꾸 다른 거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퍽퍽하고 부드럽지 않아도 원래 제맛을 따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쓴나물은 뭡니까? 맛이 없어요. 고통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단짠, 달고 짠 거, 예? 강렬한 거. 이 달콤함과 짠 것이 사람의 입맛을 완전히 변질시켜요. 달콤함, 짠 거 먹을 땐 좋지만 이거는요. 입만 좋지 위장은 그거 싫어해요. 우리 몸도 그거 싫어해요. 해롭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혀의 맛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영혼도 똑같아요. 자기 욕망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먹으려고 해요. 부풀지 않은 맛없는 빵을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맛에 길들여진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도 입맛대로 먹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도 입맛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절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절제 생활이고 근데 절제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통째로 먹으라. 이 말은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꼬리까지 뼈까지 다 우리는 다 발라먹으니까. 그런데 MSG 치지 말고 빼고 누룩 넣지 말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과연 맛이 있었을까? 먹방 스타들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먹방을 했다면 정말로 맛있게 느껴지도록 표정 관리하면서 이 유튜브 먹방을 할 수 있었을까? 맛으로는 먹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방식대로, 말씀대로 할 뿐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아서 6월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날로 먹고 진액 빠진 고기처럼 삶아먹는 삶을 살지 않는가? 명절을 대대로 지키려면 입맛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맛이 없어도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어야 되고, 써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뭡니까? 오늘 2절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요, 달력을 바꿨어요. 신분을 바꿨습니다. 삶을 바꿨습니다. 노예 민족을 한꺼번에 격상시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입맛도 바꿔놨어요. 바꾸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새 인격으로 살아야 된다.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세례 증서 받아서 그거 걸어놓고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추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일대 전환이 처음 믿었을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의 명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누는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삶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에 기대해 사는 방법, 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대대로 지켜라. 죽을 때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삶의 전환을 이루어 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변해서 성만찬이 됐죠. 성만찬이 품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대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는 지켰어요. 그런데 삶의 전환이 없었어요. 예식은 지켰지만 삶의 근본적인 방법은 여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6월절은 지켰지만 6월절 안에 있는 새겨진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잊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지켰으면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오늘날도 이어지는 것은 6월절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가미된 방식이 오히려 교회 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많이 넣고 너무 많이 빼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미하면 안 돼요.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요즘에 키오스크가 너무 발달하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티켓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 티켓도 못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키오스크 보니까 거기에 보면 옵션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뭘 넣는 거, 초코를 더 넣고 설탕을 더 넣고. 여러분, 너무 현대 문명에 가미돼가지고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가미하면 안 돼요. 예? 자기 불편한 거 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첨가하고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신앙적 명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은혜의 방식대로 대대로 지키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6월절 명절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계 회복을 넘어서 가족 상봉이에요. 가족의 기쁨은 뭡니까? 보는 기쁨, 나누는 기쁨이에요. 얼굴 보아서 좋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함께 화목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바란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실체의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단 그것을 바라며 기다리며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신앙적 명절을 지키는 방식은 인간이 고안하거나 인간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좋아하는 맛을 가미하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것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어야 된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온전히 한 가족이 선택해야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방식대로 명절을 대대로 지키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신앙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교훈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한 마리 어린 양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명절이거나 명절이 아니거나 이것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감정 상태와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은혜의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대로 이것을 대대로 지키며 이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을 불에 태워 주옵소서. 죄와 이 욕망, 아버지 죄의 소욕은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서 이 험한 세상에 대대로 아버지 명절을 이어가는 신앙의 명절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육체를 가지고 죄에게 이 몸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몸을 내어주어서 선한 도구로 선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